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6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들 하십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더위는 잡수지 마셔요.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의 지경을 넓혀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본래 worth, 가치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worship, 예배란 글자 그대로 풀면 예배의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배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두철미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분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일이 바로 그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합니다. 자, 근데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 일반적인 다른 노래들과 다른 점이 뭐죠? 일반 노래들은 자기 좋자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헌신의 다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다 찬양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곡을 잘 선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암송을 잘하나 경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실 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하십시오. 못 외워도 좋아요. 강단의 스크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또 기도를 하죠.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도 있습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목사에게 바치는 겁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왜 바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을 헌금에 담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헌신의 고백을 헌금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또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설교를 듣죠.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요, 그 어느 시간보다도 긴장감이 감도는 시간입니다.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다 같이 긴장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결코 느슨한 마음과 자세로 감상하거나 즐기거나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순서에 교회 소식을 나눈 순서가 있죠. 어떤 교회들은 교회 소식을 단순히 광고로 생각해서 축도 후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교회 소식은요, 단지 광고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각 부서, 각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또 새로 오신 새 가족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우리 교우들의 경조사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여러 공예배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겠어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지내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그걸 볼 때 부모가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교회 소식을 통해서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죠.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합니다. 축도는 일반 기도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축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의 끝에는 일반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된 우리에게 직접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기에 굳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축도가 끝나기 전에 미리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이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는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여러 순서들과 그 의미를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배에 있어서의 하나님 중심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특별한 순서를 맡은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를 맡은 목사님이나 설교를 맡은 저,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 또한 찬양대 등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모아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모아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그렇게 제 머리의 이 가르마 비율에 신경을 쓰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은 예배가 시작되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 머리의 가르마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아직 젊으셔서,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요, 젊으셔서 가르마를 6대 4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왜 나이 든 노인처럼 늘 8대2로 하시는 겁니까? 6대4로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분 말을 들은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그분이 보이면 저도 늘 신경이 쓰여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오늘도 8대2인데 저분 심기가 불편하겠구나. 한동안 무척 힘들었습니다. 예. 한 번은 어느 젊은 부부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남편 되는 형제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매주 목사님의 설교 길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그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공계열 이제 학자인데 재밌어요. 그래요?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날씨에 따라서 설교 길이가 달라지는가 그것을 그렇게 좀 연구해 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 얼굴 표정과 설교 길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 표정이 안 좋을 때는 아마도 집에서 사모님과 말다툼하고 오셨을 확률이 매우 큰데 그럴 때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표정이 어떻습니까? 설교가 길 것 같습니까? 짧을 것 같습니까? 제 표정과 관계없이 제 설교는 늘 깁니다. 네, 제가요 그런 분들 보면서 와, 사탄이 성도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합니다. 미리 평소에 개인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훈련해야 하고요. 예배 오기 전에 미리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면 점점 좋아집니다. 하나님께 점점 집중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예배 시간에 순간순간 들어오는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까지 주일 예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living이란 살아있다는 것이고 sacrifice, 제물이란 죽은 것이죠. 산 제물이란 서로 모순되는 이 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의 죽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의 생명, 내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 자신의 이기적이며 죄악된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매일 죽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에 힘쓰며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죽어야 할 것이 있고 살아야 할 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둘째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제물이란 구별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냥 엄벙덤벙 시간 돼서 급히 나오지 마시고 구별의식을 갖고 미리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영적 예배의 마지막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측면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산,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달리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예배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예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예배. 다른 말로 하면 단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까지 확대된 예배입니다.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 들으면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라는 이 지경을 넘어서서 나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비즈니스생활, 사회생활 등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삶으로 표현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Daily Life Worship, 즉 생활 예배입니다. 나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예배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가 주일날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표현되어야 합니까? 예배 후에는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는 아닌가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과 무관한가요? 우리의 학교, 직장, 비즈니스 현장은 하나님의 관심 영역 밖인가요? 그곳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가 아니라 매일 성수에 힘써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뭡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죠.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에요. 따라서 매일 성수를 힘써야 합니다. 주일날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제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날에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주일이든 평일이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그 아틀란타 제1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셨던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예배 성경적 관점이라는 시리즈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에 1시간을 가지고 행복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은가? 주권자이시며 의로우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용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게 드리는 시간이 겨우 일주일에 그 주일 예배 1시간뿐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은가? 맞는 말 아닙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는 그 1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67시간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강해 설교의 제왕이라고 불린 영국의 켈빈 몰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6일 동안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소에서의 예배란 무의미하다. 무슨 말입니까? 6일 동안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6일 동안의 나의 삶에서 정말 예배의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성소에 와서, 즉 교회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나서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 충만하게 예배드리기를 기대한다면 그런 꿈은 일찍 깨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또한 예배, 하나님의 잃어버린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책에서 로날드 알렌과 고든 보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진정한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다. 우리가 교회 의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도 없이 그저 오늘도 주일 예배가 끝났구나 이러고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1년 52주가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어느 날은 설교자의 설교가 정말 엉망진창이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별로 은혜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환경이나 여건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으로 날은 찌는데 에어컨은 고장이 나서 그냥 후덥지근하고 그냥 땀만 뻘뻘 흘리면서 짜증만 나고 이런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드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차치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도 없이 그런 예배가 끝나는 것이 지난 6일 동안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영적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부죠. 아니, 어느 정도는 이 세상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유혹자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헌신을 끌어당깁니다. 이 세상은 아주 가까워요. 아주 잘 보입니다. 아주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더 나은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둘러보면 얼마나 매혹적인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갖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또한 얼마나 악한 것이 많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에게 있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우리의 감정 등이 다 세상을 향해 닫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동반자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전히 세상에 흠뻑 빠져들라고 몰아붙입니다.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압력을 우리를 누릅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것, 이 세상에 순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때로 우리가 기쁘게 해줄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사람들인가 하나님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매일 살면서 버려야 하는 투쟁이죠. 모든 세대, 모든 문화에는요, 주도적이며 지배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 뜻을 담아서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이란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대표적인 시대 정신은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강조점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구원, 영생, 천국, 그딴 건 개개나 줘버려, 그럽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들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here and now, 지금 이곳입니다. 이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 여기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현재인 너머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영원을 향해서 들라고 하셨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이라는 저울에 달아 사리를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얻을 것인가? 세상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모든 세대의 쟁점입니다. 이 세상에 순응하고 이 세상을 본받으려면 자기 영혼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영혼에 아무런 가치도 매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 하나가 보이지 않는 영혼 둘, 셋, 열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오늘 실컷 놀아, 값은 내일 치러.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려면 이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인하여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택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으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고 욕이 돌아옵니다. 손가락질, 조롱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잘 아시지요? 해바라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unflower라고 합니다. 해꽃이죠.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바라기는 밤새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요, 해가 뜨면 고개를 들고 해를 바라봅니다. 또 해가 떠 있을 때는 해로 향하다가 해가 석양에 넘어가면은 고개를 떨굽니다. 또 구름이 짙게 끼어서 해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해바라기는 해 위치를 알고 계속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끼어서 해의 위치를 알지 못할 때는 해바라기를 보면 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해바라기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매혹적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바라고 돈만 바라보면서 돈 가는 곳을 향해서 따라다닙니다. 명예바라기가 있습니다. 쾌락바라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신자들은 무슨 바라기가 되어야겠습니까?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시작과 끝이시며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좀 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본받는다는 단어로 영어는 confor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conform이라는 단어는 형식을 따르는 겁니다. 겉모습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
변화라고 할 때는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성숙의 종교입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에 변화와 성숙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새롭게 변화합니다. 성숙합니다. 단지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미국 볼티모어에 있을 때요,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국 음식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음식점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늘 지저분하고 낡아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 음식점이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 유리창에 Under new management,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새 주인과 여러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낡은 집기들이 전부 밖으로 내오고요,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벽지도 다 발랐어요. 조명도 이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고요, 실내도 훨씬 더 청결해졌습니다. 집기도 전부 윤기가 번쩍번쩍 나는 새 거예요. 똑같은 장소였지만 완전히 다른 장소처럼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창에는 Under new management,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큰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자 새로운 경영주가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촉구해요. 마음의 변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며, 인격이 바뀌면 일생이 바뀐다. 나폴레옹은 적어도 인간 변화의 핵심이 바로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좀 그렇게 갸름해지지 않았나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럼 좀 실망인데. 제가 지난 3주 동안 7kg가 좀 빠졌어요. 네. 3주 전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분이 제 이제 혈액 검사랑 이런 거 수치를 보고, 제가 특별히 요산 수치가 기존치보다도 훨씬 높아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통풍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간간히 오지만은 이 요산이 가다가 이 심장, 심혈관에 콱 막히면 그냥 그야말로 즉사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겁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죽고 싶지 않아서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 3주 전부터 매일 봉제산을 열심히 걷고 뛰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 폭염에도 매일 그렇게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또 2주 전에 이 비가 많이 올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3주 만에 7kg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아직 좀 갈 길이 좀 멀어요. 아직 한 8kg 정도 이제 더 빠져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싫었어요. 그냥 아내가 봉제산 가자고 그래도 조금 더 자고 싶어서 싫어 갔다 와 그랬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이러다 큰일 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이 변화된 마음이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곧 성경적인 관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매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깊이 공부하는 데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것을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썩은 가치관들이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세상을 등지고 살라,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 가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 아니야? 만약 그렇게 들으셨다면 오해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구속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자세로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함께 세상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는 우선 세상을 등지고 포기하는 기간을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한참 예수님과의 사랑에 불붙으면요, 그동안 우리가 즐거워했던 취미생활, 우리가 같이 짝해서 지냈던 술 친구 이런 사람들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의미의 회심자는 세상과는 끝난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래왔듯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순응하는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면서 물러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에 푹 빠져야 합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으로 보냄을 받기 전에 광야로 물러나서 40년 동안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기 전에 먼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을 지내야 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시 끌어안기 전에는 온전한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날과 같은 세속적인 태도로 세상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속의 무대로 여기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곳입니다. 이곳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도는 세상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있지만 바닷물에 잠식당하지 않는 잠수함이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 즉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굳건히 무장하고 자신을 지키는, 그래서 세상이라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구속해 나가는 잠수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위해서 해야 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 그런 게 뭐야?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렇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뭐지? 이것을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그다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죄되는 일만 아니라면.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수리하는 일에, 고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일 요리를 잘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음식을 좀 잘하는데 제 가족을 위해서든 작은 식당을 운영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바라는 문과나 이공계 쪽이 아닌 예체능 쪽으로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운동이나 음악, 미술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전공을 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취직해서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취직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돈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여러분의 일을 예배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루 24시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에서가 아니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CCC 아시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데요. 이 CCC의 우리 한국 CCC를 창설하신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작시하신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온 땅 구석구석에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는 우리 예수꾼들이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 성경적인 관점과 가치관으로 굳게 무장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일상생활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과 저 모두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좋은 가정주부가 되시고요. 학교에서는 성실한 학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근면하고 성실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어디이든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주부 선교사, 직장 선교사, 학생 선교사, 교사 선교사, 간호사 선교사, 의사 선교사, 또 택시 운전 선교사, 이런 선교사의 마인드를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분께서는 보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가슴 속에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예배의 지경을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넓혀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주일 예배라는 이 시간 내에 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닿는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곳곳에 모든 시간에 다 우리의 예배지 지경이 넓혀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